찬미예수님, 매일 강론을 올리는 집사 파더입니다. 오늘은 2020년 6월 28일 연중 제13주일입니다. 오늘 일독서의 내용은 열왕기 하권 4장 8절에서 11절. 엘리사와 그의 하인인 게하지가 등장합니다. 엘리사가 수넴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곳을 지날 때 부유한 여인 하나가 엘리사에게 음식을 대접하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엘리사가 묵을 곳과 음식을 청해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부유한 여인은 반대로 엘리사가 자신의 집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곳을 지날 때마다 그의 집에 들러 음식을 먹곤 하였다 라는 복음의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엘리사는 돌아다니며 수넴을 지날 때면 그 여인의 집에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수넴이라는 곳은 블레셋 군이 주둔하던 곳이었기 때문에 이방인 지역이었습니다. 수넴 여인은 하느님의 뜻을 전하는 엘리사를 가까이 하고 싶었고 그가 머무는 것이 곧 하느님이 자신의 집에 머무른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지나갈 때마다 음식을 먹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옥상 방을 하나 마련하여 그곳에 머무를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여인의 대접에 감사함을 느낀 엘리사는 여인에게 무엇인가를 해주고 싶었지만 여인이 이미 부유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종 게하지에게 상황을 알아보라 하니 이 여인의 부부에게는 아이가 없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도 아이는 소중한 존재이지만 당시에는 자녀는 하느님의 축복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이곳저곳에는 내가 복을 내리어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 라는 내용이 종종 나오곤 합니다. 엘리사는 여인을 불러와 그녀에게 이야기합니다. 내년 이맘때가 되면 부인은 한 아들을 안게 될 것이요. 자손을 낳게 해준다는 말도 넘어서 남자 아이를 갖게 된다는 축복을 내려줍니다. 여인은 하느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하느님의 예언자인 엘리사를 기쁘게 맞아들여 대접해 주었고 그 어떤 복보다도 커다란 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복음은 마테오 10장 37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마테오 복음 10장의 말씀은 12사도를 뽑고 파견하시고 그들이 맞이하게 될 다양한 박해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선포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오는 복음의 앞부분을 보면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라는 제목으로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라고 말하면서 아들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갈라서게 하려고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신앙을 통해서 가족이 하나 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이야기일 텐데 오늘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향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 속에 담긴 내용이 무엇일까요? 세상 속에서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가치를 뒤집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바로 이어서 나오는 오늘 복음 내용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부모님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도 비슷합니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입장만 다를 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고 있는지 짐작이 가시나요? 제가 복음을 시작하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바로 사도들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복음의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모와 자식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때가 다가왔을 때 그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시급을 다투는 것이 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일깨워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버려야 하고 무엇을 따라야 하는지를 극단적인 표현으로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은 마지막에 이런 표현으로 주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너희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나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사도들이 파견되어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을 받아들이는 이는 바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과 동일하다며 자신들이 지닌 사명의 의미를 되새겨 주십니다. 그리고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그가 제자라서 시원한 물 한 잔이라도 마시게 하는 이는 자기가 받을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라며 예수님의 사도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우리에게 주어질 상의 처분이 달라짐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일독서와 복음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내용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엘리사에게 음식을 대접하면서 자신이 가질 수 없었던 자식을 갖게 되며 하느님의 축복을 받은 수넴 여인, 그리고 사도들의 말을 주님의 말로 받아들였을 때 받게 될 상,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시는 예언자의 목소리와 다가오심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그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저의 강론을 들으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우 이미 세례를 받으시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십니다. 이분들은 이미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 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내 삶에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방치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받은 상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전 생애를 통해서 마련해 주신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이미 우리 안에 마련된 것으로 방치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것을 꺼내어 받아들이면 나를 변화시키는 선물이 됩니다. 이 선물은 세례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오늘 이 독서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 8절에서 11절의 말씀은 이러한 세례의 의미를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세례는 생명의 탄생이라는 의미를 지님과 동시에 죽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이마에 물을 붓는 예식을 통해서 세례식을 거행하지만 과거에 유아 세례를 할 때에는 세례대를 이용했는데 그때는 세례대에 아이의 몸 전체를 담그는 형태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식 이전으로 들어가면 세례자 요한이 세례를 주었던 것처럼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온 몸을 물에 담궜다가 일어서는 예식으로 세례를 받곤 했습니다. 이 세례는 생명과 죽음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물에 들어가기 전에는 세상에서의 나이지만 머리끝까지 잠긴 뒤에 세상과의 단절을 통한 죽음 이후에 다시 물 밖으로 나올 때는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을 얻는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의 죽음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탄생이라는 의미가 함께 녹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이전까지 지니고 있던 세례의 의미가 아니라 하느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성령으로의 세례로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이미 받은 것입니다. 하느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수넴의 여인이 대했던 것과 사도들이 예수님을 전하며 만났던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그들은 각자의 노력을 통해서 축복을 얻었지만 우리는 이미 하느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약속받았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 귀한 선물을 방치하지 않고 소중히 여겨 지금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자리에서 구원의 찬란함을 뽐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선물을 주신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생각됩니다.